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66번째 구약성서 이야기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제사,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됐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역할이었던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한 것이 속죄제를 아론이 드리게 됩니다. 수송아지라는 제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겠죠.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신의 산, 신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니, 이렇게 회막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었습니다. 자, 모세가 지난 위임식인 7일 동안에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고 바로 앞에 레위기 8장에서 나오는데, 요 9장에서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한 번 또 드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자기의 죄를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바라는 그런 공개적인 의식을 거행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후에 이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순서대로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때는 특정한 어떤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의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죄에 대한 속죄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축복을 하고, 이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불사르셨다. 그거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들이 몇 번이 있어요. 요때 말고도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에게 삼손의 출생을 예고할 때도 불길 가운데 나타나셨고, 또 모세한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었죠. 또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공통점은 예배드린 자가 하나님의 불을 봤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과 기쁨을 표현했고, 바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론의 화려한 이런 복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이 아론이 드렸던 이런 각종 이런 제사들, 이런 제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불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의식들은, 예배 의식들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도록 예배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이 아론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이런 것들은 신약 성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또 변화산 사건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적들,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예배의 특징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헌신 속에서 나오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찬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 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을 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가 매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 예배가 사실은 이 예배와 아론이 드렸던 레위기 9장의 그런 예배가 사실은 매주 주일날 교회에서 재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신약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렸었던 것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을 구약성서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또는 새벽 예배, 수요일 날 우리가 시간을 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 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워십이라는 것 자체가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매주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서에서는, 특히 레위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가운데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일주일 동안 또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정말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중요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